말씀의 제목은 어떻게든 살아내는 자입니다. 오늘 2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느냐면 1절의 중간 이후에 보면 찬송하오리니 하면서 그 다음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사,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면 이전에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을 성실함, 변함없이 진실함,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옛적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정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하신 뜻을 결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반드시 이루시는 뜻,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뜻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2절.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뜻입니다. 자, 근데 뭘 건설되지 못하게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봤더니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겠대요.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성읍과 견고한 성읍과 외인의 궁성을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읍,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구조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읍, 그런 견고한 성읍, 그런 외인의 궁성, 이것들이 결코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들, 자랑하기 위한 것들, 나를 높이기 위한 것들, 나의 부를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무엇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되는 듯 합니다. 잘 되는 듯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듯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이 멸망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신의 배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건설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그것이 정말 나의 배를 위한 거,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 나 자신의 부를 위한 거,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교회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가정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직장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내 남편, 내 자식을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왜 전도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편하고자 하는 일입니까? 무엇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전도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남편이 교회 나오면 내가 편해지니까, 내가 편해지기 위한 그런 전도,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자기 부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일,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함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뜻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유념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나 자신의 편함과 나 자신의 이름과 나 자신의 부를 위한 것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또 무엇입니까? 자, 4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포악한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여길 보니까 주님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그러니까 인생의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 빈궁한 자의 뭐가 되셔요?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에 그 환난으로 인해서 빈궁한 자, 환난으로 인해서 환난당한 가난한 자, 환난으로 인해서 폭풍 가운데 있는 자, 폭양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요새가 되어주시겠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두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인생의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가는 자는요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자에게 9절, 예, 9절 너무 중요한데 9절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9절에서 두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를 기다렸으니. 바로 이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 정하신 두 번째 뜻을 이루시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할까요? 아니죠. 그냥 멀뚱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기다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폭풍 가운데. 그래서 빈궁한 상태, 환난당한 상태, 그리고 폭풍 중에 있고 폭양 중에 있는 그런 자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죠.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나 하나님 따라가야지 뭐 이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두 번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또 서로 오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어려움, 막 화가 나고 정말 미워지고 이런 거 다 감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감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 그리고 악한 환경, 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때 예,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꾸만 그 일을 내가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그럼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써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 주셔 회복되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자, 모세는 참 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끌고 가는데 끊임없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 조금만 배가 고프면, 예,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탓을 다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모세에게 돌려요. 그리고 너만 하나님의 뜻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자꾸만 끌어집어 내리려고 예,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대듭니다. 그 감정적인 어려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싸우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했냐? 나도 너희들 하면서 정말 모세도 가서 그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싸우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래 한번 옳고 그름을 한번 분별해 보자라고 예, 말하고 싶고 막 그래 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라고 하면서 예, 그렇게 예, 호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그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저들을 향해서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저들을 그냥 팍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또 가가지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바위돌을 쳐서 물을 내어주고, 저들이 배고프다고 호소하고 있을 때 또 가서 또 만나와 그런 먹을 것들을 채워주고, 끊임없이 그러지 못할 상황, 싸우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자, 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빠졌어요. 왜? 사울 왕이 이유도 없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 왕의 그 정신적인 그 질병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려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써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예, 자신이 그 죽이기만 하면, 그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 없고 이 고생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끊임없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애써 나가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대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써 나갑니다. 자,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도 어렸을 적에 악한 환경 가운데 또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아주 깡패 같은 아들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 사무엘도 똑같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 나가는,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싸우고 싶고 그냥 저거 멱살 잡고 그냥 왜 그렇게 하고 싶고, 네가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너 미워해. 네가 나를 안 본다고? 그럼 나도 너 안 봐. 라고 하면서 맞서 싸워서 막 그렇게 흔들고 싶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는 자,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나를 거부하는 자에게 또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